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요 앞에 그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게 앞부분 4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43절부터 47절은 이제 그렇게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46절 47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46절 47절 보시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열심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어디 그뿐인가요? 봉사도 열심히 하지요. 또 셀 모임, 여러 가지 중보기도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 평가는 너무 극과 극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들을 온 백성이 칭송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송을 받나요? 칭송은 둘째치고 욕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그런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그 이유를 44절과 45절에서 찾습니다. 44절 45절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한마디로 유무상통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때의 초대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사실요, 성경에서도 이 유무상통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를 볼 것도 없이 이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이 유무상통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과 또 사도행전 4장에 잠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장의 얘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누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종말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건데 뭐. 네. 주님 오실 거니까 이거 팔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럼 천국 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무상통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됐구나. 이거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종말론,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말씀과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고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렸다. 물론 그 모습이 절대로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인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칭송을 받지 못하고 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냐면 건강한 종말론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가겠다고는 하는데 천국 갈 사람처럼 안 산다는 거지. 여기서 죽도록 여기서 계속 살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 모습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니네나 우리나 똑같은데 뭐 그렇게 혼자 거룩한 척이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뭐 남 얘기할 거 없고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삶의 모습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와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천국에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여기서 끝판을 보고 여기서 결판을 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야죠.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요, 우리 참평한 식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종말론. 다시 말하면 주님 곧 오신단 말이지. 주님 곧 오시면 과연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쓰면 이런 말 할까?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살까?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관계거든요, 사실은. 근데 두 가지 관계에서 제일 힘들어요.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들고요. 또 하나는 물질관계에서 힘듭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인간관계 틀어지는 것도 물질관계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 관계의 기반이 천국,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이게 기반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과연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까? 내가 과연 이런 말하며 살까? 이거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며 살 때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동체의 분위기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안 살면 공동체의 분위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분위기는 목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를 기준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돈이냐, 쉽게 얘기하면 돈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돈이냐 천국이냐, 뭐가 기준이냐는 거죠. 내 신앙생활에.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삶의 평가와 결과도 거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종말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뭐 이제 지나간 거는 그만두고 오늘부터 주님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다 팔아 갖고 와 여기서 이런 뜻이 아니라 나 하나가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말하며 살까? 어떻게 행동하며 살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까?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까? 이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니 이 땅에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곧 오실 텐데, 아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분명히 곧 오게 될 터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종말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곧 주님 앞에 서는 날처럼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